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의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학생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뭐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이 명칭, 이 신분만큼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원어에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티아노스는 이제 단수고 크리스티아노이가 복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우리 명칭으로 사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원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분은 그 신분 안에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권한이 들어가 있어요. 자, 목사라는 이 신분 안에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목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너무 이상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라는 신분에 맞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킬 때 내 권한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 권한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 그거 내려놔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다 우리 신분이 다 공통된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의무가 있죠? 세금을 내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 수입이 있으면. 대신 의료 혜택도 받고 복지 혜택도 받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복지 혜택과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돼요. 이처럼 권한과 책임이라는 것이 그 신분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공통의 신분, 이 명예로운 신분 안에는 어떤 특권과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을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유세리 선생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제 자리가 너무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유세리 선생님이 그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보면 4가지 우리의 신분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4가지의 용어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들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나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 말들이 다. 근데 공동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족속이라는 이 크리스티안 노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그게 복수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복수 용어들을 다 쓰고 있어. 족속이래. 복수를 얘기하잖아. 족속, 무리들이잖아.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나라,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백성, 이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누구인가라는 이거의 공동체적인 답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와 이 공동체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교회라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나왔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에칼레오라는 동사, 불러 모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 모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그리고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또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우월감이나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집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뜻을 받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벽을 높이려고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죠. 외모로, 돈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곳이 되어야지 장벽을 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은 전도사 생활하던 어떤 전도사님이 영어 목회를 했어요. 1.5세를 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영어 목회를 하면서 타민족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뭐 다민족 그런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좀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교회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인들이 그거를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귀찮다는 거죠. 왜? 우리랑 다른 민족 사람들 데려다가 왜 교회를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어지럽히니까 또 물건도 낡아지고 왜 그들에게 우리 공간을 내줘야 되냐? 왜 이 일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불편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쓰니까 이래서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봐주라고 보내신 자를 박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없는 게 차라리 저 사람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럴까요?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저 사람 골치 아프고 저 사람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편해질까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쫓아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월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을 쌓아요. 벽을 쌓아요. 너희들은 합당하지 못해. 너희들은 오지 마.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성을 쌓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한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비슷한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출애굽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과 굉장히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그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간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역할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못살게 굴고 고아와 과부들을 업신여기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도 이웃을 위한 삶도 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라는 것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왕은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반면에 제사장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왕 같은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왕 노릇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제사장 노릇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왕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능도 재물도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히고 자기의 것을 더 추구하는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더니 그 재물 가지고 고리대금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라고 권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는 그런 권력자들도 많은 거죠. 왜곡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노릇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도록. 여러분이 왕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왕 노릇하면 안 되고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나라.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백성과 다른 이유는 한 가지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다는 것 외에 그들의 삶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건물, 그들이 모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지금도 없잖아요, 성전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만몬의 문화,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음란의 문화, 주술의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큰 흐름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우상들이죠. 자, 주술은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몬은 재물이 신격화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함께 묶여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몬의 우상과 음란과 주술의 이 우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뿌리가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과 세상의 거짓된 문화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잘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몰래 간음을 행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들락달락 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점집을 찾아가고 고사나 굿을 지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거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하나님의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은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 숫자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 아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자체와 싸울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받아야 돼요. 자꾸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빛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그 빛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음란을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둠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때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귀하게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막 몇십억씩도 하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진짜 비싼 바이올린은요. 제가 그런 바이올린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저한테 그 바이올린을 뺏으려고 하면 제가 뺏길까요? 네, 물론 힘이 없으니까 뺏길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안 뺏기려고 하겠죠. 이게 얼마짜린데 내 목숨을 걸고라도 막 지키려고 하겠죠. 나는 힘이 없어서 죽을 수 있지만, 뺏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뺏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소유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뺏기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상황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뺏기지 않으신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서도 무엇도 우리를 뺏을 수 없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장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올린 그 몇십억짜리 바이올린을 샀어요. 근데 이게 음이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고쳐서 음이 나게 만들겠죠. 그게 얼마짜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장내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시를 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제가 산 바이올린은 제 소리를 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바이올린을 고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만 듣는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책망이 때로는 잔인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책망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안 하세요. 책망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 없이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용서할 마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신다는 건 용서할 마음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잔인한 책망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사랑은, 그 책망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책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손에 쥐어져서 그렇게 쓰임받은 바이올린은 그 가치가 높아지겠죠. 아주 평범한 바이올린도요, 최고의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되어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면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붙들린 우리가 또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네가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주님의 심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죠. 그런데 근신하는 마음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갖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티아노이 하면 그 뒤에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크리스티아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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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그 사고뭉치야. 그래서 알렉산더 귀에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황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가 골칫덩어리라고, 망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느 날 그 군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라.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네의 인생을 바꾸게. 우리도 이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버릴 것인가? 우리가 그 이름에, 그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소망을 품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가슴 벅찬 명예스러운 이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드림이 학교의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